그래서 우리 함께 교도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니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어디서 왔죠?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를 인용한 거죠?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61장을 우리 사모님이 오늘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60대 후반에 옛날 같으면 할머니죠. 우리 사모님이 암송할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한번 사모님 나와서 해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에 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사야서 61장 말씀 너무 좋아해서요. 외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와,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 11절까지인데 사실 굉장히 길어요. 다른 보통 성경에 거의 한 20몇 장, 20몇 절에 해당되는 그 길이에요. 놀랍죠?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예. 오늘 이제 이 본 말씀 중에 요즘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게, 나, 사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내게, 나,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본 말씀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부터 교회 원력으로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그 날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 그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 위에 각자에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그 날이 뭐냐?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과, 우리가 보통 기념하고 있죠. 성탄절, 크리스마스하고 거의 버금가는 날로 봐도 돼요. 왜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내 대신 누구를 보내주다 하겠어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기껏 사실은 그 33년 계셨지만은 실제로는 3년 동안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메시아심을 증명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영생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3년에서 3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대신 오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육체로서 계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셨어요.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이 강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약 1993년 전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이 임하면서 어디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후로 그 성령님이 계속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님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한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41년 전에 그 성령님이 저한테 임하셔서 제 영혼이 확 그냥 맹인이었던 맹같이 눈이 어두웠던 제 영혼이 확 거치면서 영혼의 눈을 뜨고 제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수없이 예언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열망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마침내 이 세상에 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 이 성경은요 다른 종교의 경제가 달라요. 또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가 달라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즉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요 역사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계속 옛날을 갖다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구약 성경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다시 내려오시잖아요. 다시 내려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이 세상이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그 성령을 못 받으면 안 되고요.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몇 개월 동안 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귀에 못이 박혀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와 계시구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쫙 인공위성 날아가듯이 그런 비행기 날아가듯이 그런 분이 아니란 거예요. 내 가슴 속에 도와 계신 거예요. 내 가슴판에, 내 가슴 비석에 그냥 십계명이죠. 십계명. 밧줄 돌판에 이 말씀이 십계명이 팍 박히듯이 성령님의 도장이 내 마음에 박힌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거 없이 살아가면 있잖아요. 엉터리 삶을 살아요. 엉터리 신앙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 성령을 내가 모시고 내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날 끌어가는 대로 성령님이 내 오른팔이잖아요.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쭉 가듯이 끌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거 없이 살면요. 엉터리 삶이에요.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다녀도 쓸데없어요. 정말입니다. 그 하늘나라 못 가요. 스님이 인도하셔서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응? 그냥 지옥 가는 게 지옥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요 41년 그 전에요 지독한 불신자였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 증인이에요. 제가 사진이 있는데 제가요 예수님 믿고요 한 5년 지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거 보고 애나 지금이나 멋있다고. 그래서 아이고 성령님 덕분이라고 내가 어디 SNS 거기다 답을 달았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요? 옛날에 제가 그 담배 꼬나물로 탁 이러고 수덕사에서 또 어디 술 취하지고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 끄담 그 눈이 해동을 해가지고 한 거. 우리 아사람도 찍어놨어요. 사모님이.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담배 꼬나물로 멋있게 했잖아요. 탁 이러고. 로댕에 생활하는 사람 같이 있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머리 칵 그래갖고 맞은 것 같이 하고 있잖아요. 탁. 멋있긴 한데 눈빛이 그냥 무서웠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러다가요 제가 미국 파견 중에 그저 난 사람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앞에서 참 이런 말 하기에 뺨도 때리고 그랬어요. 제가요 어디 나한테 그 신앙을 강요하냐고. 어디 내가 불쌍한 사람이야. 어디 남편한테 감히 말이요. 조선시대에 어디 세상이고 하늘 같은 남편한테 어디 세상에 불쌍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이야 그러면 이혼당하죠. 참 잘 참았어요. 이혼 한 두 번, 세 번 이혼했을 뻔요. 사귈 때도 마찬가지요. 진즉 발로 차버리고 떠나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 미국 파견 중에 한인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이사를 갔어요. 7개월 살다가 어디 메릴랜드주에서 7개월 살다가 이제 다시 교육기관이 바뀌어가지고 인디애나주 중부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사 온 지 3일 만에 가서 그날 부활주일 예배라서 참석했어요. 그냥 안사람 우리 아들 태워다 주려고 항상 따라갔어요. 근데 그냥 무심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예배가 시작했잖아요. 성가대가 어떤 노래를 불러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어떤 노래를 불러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노래가 찬양에 부르는데 갑자기 그냥 야마가 돌아버린 거예요. 야마가 갑자기 이제 어떤 강한 전리에 내가 감전되듯이 막 있잖아요. 막 우리가 가끔 어지럼증 있죠. 행위증 꽉 하면서 눈물이 막 털이 나온 거예요. 세상 죄 지고 하나님 어리냐. 이 말씀 있죠. 요한복음. 그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침례 요한이 예수님 가르치면서 자기 제자한테 얘기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도 있고요. 안드레도 있고 그랬어요. 딱 예수님 가르치면 세상 죄 지고 하나님 어리냐니까. 그 말씀을 갖다가 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그 찬송이 터지는데 갑자기 막 가슴에 막 박힌 듯이요. 무슨 화살이 박힌 듯이 온몸이 그냥 감지한 듯이 해가지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쳐나갔어요. 예배 중에. 거기서 막 우리 털이 날려고 하니까. 어디가 뭐 눈물 털이 나니까 안경이 뭐 눈물 막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화장실 가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우림이 계속 나가지 뭐. 예배 참석 못 하겠는 거야. 어때요?
그 좌변기 그 들어가서 문 잠가놓고 거기서 막 앉아서 막 뭐야 막 한 20분 가까이 울었어요. 우리는 안 껐지 울음이. 와, 나와서 간신히 울음을 다 멈추고 세수하고 아유 걸어봤더니 눈이 빨개져요. 그 돌아왔어요. 왔더니 딱 우리 목사님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바로 앉자마자 광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니까 처음 참석했어요. 우리 이렇게 세워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와, 나보고 내가 대신 인사 뭐라고 인사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응? 행설수들 그냥 감사하다는 식으로 우리 처음 예배 참석했다. 앉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쏟아진 은혜를 제가 받는데 폭포산 은혜인 거예요. 감당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당시 그거는 세례요. 저 세례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이구 굉장히 신앙이 오래된 집사님 같았는데 그러냐고. 예,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50일 후에 오늘 5월 4일이죠. 제가 봤더니 침례 증세는 5월 26일이에요. 그날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세례를 받았어요. 혼자서 목사님한테 전화돼가지고 세례 문답 교육받고 한 50일 동안 하고 받은 거예요. 그때도 정말 강남 밑에 꿀 앉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제 정체를 알고 나서 우리 목사님도 울고요, 교인들도 울고, 안사는 뭐 당연하죠. 거기 찍어놓은 사진도 있어요. 하여튼 그때 눈물의 세례식을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님에 의해서 제 영혼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 믿냐 안 믿냐? 나 왜 무슨 부활을 믿어? 제가 미국 와서 한 7개월 동안 교회 따라다녔어요. 그 오늘날 이제 성령부터 참석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믿음이 생긴 줄 알고, 침례 받으면 어떠냐고. 무슨 침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나하고 밥 먹다가 우리 큰아들 옆방에서 앉아있는데 눈 펴놓고 재우는데 밥 먹다가 여보 부활을 믿냐고 해서 안 믿어. 나 왜 내가 믿어? 그랬더니 부활을 안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불쌍하대요. 뭐? 이런 미친년 봐라잉. 어디 감히 남편한테 불쌍해. 내가 무슨 거자! 그거 제가 상을 엎어버리고 후드 패버리죠. 나 죽겠다고 나가버렸어요. 밥 먹다가 차 끌고 그냥 시속 아마 100km 이상 달린 것 같아요. 그 지방도로에서. 이 한 사람은 그 후에 얘기 들었어요. 저하고 헤어지라고 짐 싸들고 다음날 아침에 한국에 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속에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우리 아내에게 무슨 말이 있는가.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이 부활주일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끌어안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비교하면서 읽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면서 해를 보잖아요. 막 눈물이 나요. 응? 그리고 사냐를 받아요. 풀을 받아요. 그때가 5월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눈물이 나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수요일날 또 예배 드려요. 한 시간 반 거리를. 여기서 엄청 한 시간 반 거리 멀잖아요. 그냥 차 타고 가면 눈물이 나.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제가 훈련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훈련 중이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시작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임하신 성령님, 그분은 받고 총을 있다. 원래 성령님으로 잉태됐잖아요. 성령 덩어리요. 근데 다시 어때요?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침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디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면서 다 선포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바로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막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막으로 끌려가가지고 사막에서 마귀로부터 세 가지 유혹을 받잖아요. 그 유혹을 이겨냈잖아요. 우리 박 지사님 왼쪽으로 원클릭. 예. 자, 좌로 원클릭. 예, 됐어요. 거기서 이쪽. 예,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3번의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3번의 유혹을 받고 이겨내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권능을 입고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라났던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가지고 갈릴리 지방의 유대교 회당들,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유대교요. 지금 유대교죠. 유대교 회당을 돌면서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나사렛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자란 곳이죠.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가지고 한 4살 정도에 3살 정도인가 이제 다시 그 나사렛 돌아왔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면 그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였죠.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얘기예요. 우리 누구 말 때 수원 때, 옥천 때 하잖아요. 우리 사모님은 추풍령 때 하듯이 어디 출신을 얘기해요. 그것은 이제 얘기할 때 막달라 하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바로 그 고향 동네에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오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사야서 61장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전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21장에 이 성경 기록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이제 제가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주면 이 이사야 6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게 예수님의 이 예언이 예수님 자신에서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자,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께 임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와 같이 오늘 18장, 19절 말씀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는 뭐냐? 영어로 머사이아고 메시아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스라엘 말로는 메시아인데 그리스어 말로는 이게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트. 우리 예수님이 기름 부은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제는 은혜 시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자,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부터. 근데 실제로 이제 진짜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2의 은혜 시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 기껏 3년만 계시다 가셨어요.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한정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지하리 몇 명이에요? 12명에 또 120문도에 500문도에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어때요? 많은 열매 맺어야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죠? 이 열매 하나가 딱 떨어져서 이 보리나 그 쌀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몇 톨이 나온지 아세요? 아세요? 이 벼가 딱 내려가서 이렇게 여러분 모내기 하잖아요. 그러면 요 한 줄 올라와요. 이게 나중에 몇 개가 나오죠? 2,000개. 벼나 보리의 알 하나가 2,000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로서 첫 열매 됐는데 그걸 어때요? 12명, 120문도, 또 70인 있어요. 12명, 70인, 그 다음에 120문도, 그 다음에 500인이 지켜봤다고 했잖아요. 아버지님 올라왔을 때. 어마어마 다 합쳐 500명. 그 500명 안에 아마 그 사도 12지혜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뭐라 합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막 퍼져나갔겠죠. 그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사업 하잖아요. 그때 막 이게 막 하죠. 그듯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이 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요.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또 육체적으로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구출해냈어요. 고치셨어요. 또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많은 맹인들 눈을 뜨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면서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서 맹인들을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놀래가지고 찾아가잖아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냐 이거야. 맹인을 눈뜨게 했다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구약성경에. 근데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그같이 많은 맹인들의 눈을 고치셨어요.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권능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마귀의 사슬에 묶이고 세상쯤에 억눌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귀의 이 사슬에 얽매여가지고 살아요. 또 뭡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자기 부모의 있잖아요. 그 안 좋은 어떤 습성, 안 좋은 기질, 그 주상대로 내려온 어떤 못된 기질 있잖아요. 체질, 이것들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이 좀 불 같은 삶을 살고 육체적으로도 병이 쉽게 잘 걸리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전 감사하게도 육체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체질을 닮아가지고 저는 사실 치아 말고 눈은 이제 제가 너무 책을 혹독했어가지고 눈 빨리 나빠졌는데 치아 말고는 제가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99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산부인과를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것도 아기를 중지한 경우 없어요. 임신 중지한 게 없어요. 그냥 생도탄 낳았어요. 펑펑 잘 낳았어요. 12명 낳고, 그러니까 뭐 4명에 5명 죽고 8명 남고 이렇게 8명 남았어요. 다 결혼해서 돌아가시고 이제 지금 살아남은 자가 몇 명 안 돼요. 우리 형제들이. 근데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 기질을 받아가지고 별로 안 아파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봐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 부모로부터 안 좋은 체질을 물려받아가지고 병이 잘 든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아파요. 크게 뭐 이렇게 나쁜 음식 먹고 못된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착한데 그렇게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내 부모가 그 안 좋은 어떤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사회생활도 잘 못하고 사람이 좀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같이 그게 뭐니까 죄성을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같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죠? 죽은 사람도 고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지옥에 떨어질 삶이라고 했던 세무서원들, 창녀들하고도 어울리면서 같이 식사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면서 우리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관문이고 징검다리요. 뭐죠? 죽음이.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사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일을 뭘로 행하셨어요? 그 모든 일을 따르세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 예수님의 힘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 계실 때도 성령께서 붙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 견디게끔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하겠습니다. 나 그만 두려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난 내려달라고 할 수 있겠죠. 안 했잖아요. 또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묻혔는데 그 죽은 시천 예수님을 갖다가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렸죠? 자석을 딱 갖다 대는 어디요? 이건 맞죠? 자석에 그 쇠붙이 있죠? 쇠붙이를 갖다 대놓죠? 어디 대놓고 나서 그 쇠붙이를 딱 갖다 대면 또 붙어요. 그죠? 쇠붙이 자석이죠? 자작이 딱 형성돼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무덤 안에서도 다시 사시는 게, 일어나신 게 성령의 권능으로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덕으로 성령님을 모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사슬로부터 풀려나서 자유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야? 우리가 내가 죽더라도, 내 육체가 죽더라도 그게 인생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게 해주시고 그렇게 만드시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분 대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믿음을 갖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굉장한 고상히 얘기하면 실존주의자고 허무주의자고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철학서적 그런 사상서 많이 읽었어요. 니체, 기알케고르 많아요. 옛날에 사르트니 뭐니 이 사람들. 그 책 많이 읽고요. 저도 막 술 마시고 담배 꼬나 물면서 있잖아요. 막 생각하는 사람 괴로워하고 허무에 빠지고. 저 그때 사네요. 그랬던 이 방탕한 사람 갖다가 우리 사모님이 저를 신랑을 맞아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거지 발사기 같은 그 온달 장군, 거지 온달이 평강원이 만나가지고 장군이 됐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세상적으로 봐서는 괜찮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제 영혼은 썩어 있었어요. 제 영혼은 죽어 있다니까요. 시궁창 냄새 나고 실체 냄새 나고 했던 그런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오늘날 이같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제가 한 가지만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임한 은혜 시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 은혜 시대에 제가 받은 은혜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걸 제가 지금 간증서 쓰다가 지금 중단했어요. 다른 책 발간 때문에. 아마 빠르면 내년 봄이나 아니면 늦으면 내년 후반기쯤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굉장히 많은 걸 읽어봤어요. 정말 살아면서 그 간증이 끝이 없어요. 그 다 담으려면 진짜 정말 몇 권이 될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쓰려고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씀 드릴게요. 제가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저한테 오시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아내도 알아요. 제가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요. 제가 겉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속은 제 영혼은 불구자였어요. 불구자 사실. 제 영혼이 불구자였다고. 장애인이었어요. 제가 30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봐보세요. 성경 나오잖아요. 빛의 자녀 됐어요. 근데 웬일인지 이상하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저를 괴롭혔던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원치 않는데 아침에 일하면요 하루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낼까? 그리고 학교 솔직히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도 학교 가라 하면요 가기 싫어요. 이상하게. 괜히 슬퍼요. 왜 그래요?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딱 눈을 뜨고 하루 시작하는데 굉장히
막 기쁘고 무엇인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 슬프고 괜히 허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게 제가요. 저 굉장히 저 누가 보면 어렸을 때 제가 철학자적인 기질이 있었다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답지 않았어요. 어린아답지 않았다니까. 뭐 세상 다 쓴맛 단맛 다 아는 사람 같이 그랬다니까 제가. 우리 반지사님 잘 들으세요. 그 이상하게 시커먼 어둠 같은 절망감과 허무감과 우울증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와요. 아침에. 막 눈을 뜨면. 잘 때는 모르는데. 전 그걸 잘 몰랐어요. 왜 그러지 하고. 근데 그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가끔 이렇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은 확 폭발하거나 이게 이제 그게 나타나요. 제 아내한테 이렇게 좀 심한 폭언한다거나 그게 나타날 수 있어요. 잘 몰랐어요. 이상이 제 영혼 깊은 곳에 그 거머리 같이 붙어가지고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머리 알죠? 그 혹시 논농사 지어보거나 어디 저기 그 어디요? 그 물에서 키우는 뭐 미나리 밭 같은데 근데 가봐요. 이거 논에 같은 거 가면 논에 갈 때 시커멓게 붙어요. 안 떨어져. 그 거머리 같이 붙어가지고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닥칠 때면 불쑥 지하실은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막 심지어 막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그런 충동을 일으켜요. 그래도 누가 저한테 저를 좀 경멸하거나 얕보거나 저를 무시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확 그냥 개패듯이 패고 싶어요. 정말.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막 속에서 화나가지고 젊은 새끼가 언제 죽일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근데 제가 40년 전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 새벽 기도를 제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잘 드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일이에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왜 이렇게 어둡고 무거운 감정들이 몰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몰아내주세요 하고 제가 함께 기도했다니까요. 절망감, 슬픔, 괜히 비참한 생각이 들고요. 이상해. 아침에 일하면 괜히 그래요. 제가 성령 받았는데도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면 내 한사람한테 고백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와요. 우울감이 와요. 절망감이 와요. 왜 이런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막 괴로웠어요. 사실. 새벽기도 가는 시간인데 일어나서 기쁜 말 할 거 아닌가. 근데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 방에서 제가 공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그때요. 갑자기 섬광 같은 깨달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성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딱 기도하는데 우리 제 친아버지의 다리 절뚝이던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의 이 얼굴이 돌아간 모습, 턱이 이게 돌아가지고 눈도 잘망했단 말이에요. 그 와사증을 그 모습이 확 떠오르면서 갑자기 가슴에서 울컥하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초등 시절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있잖아요. 그 장애인을 가지고 어떤 못된 놈들이 좀 우리 집안하고 좀 안 좋은 있잖아요. 집안에 안 좋은 관계 집안에 그 자식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들이 저를 놀려요. 절뚝이 빗두리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빗댔어요. 그 말 들으면 이제 막 좀 창피하고요. 막 화가 나고 점식들 어떻게 해버릴까 내가. 근데 힘은 약해가지고 몇 번 싸웠어요. 근데 내가 엄청 얻어맞았어요. 한 너댓 명한테 덮쳐가지고 제가 위에서 막 받고 막 해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절망스럽거든요. 그것들이 확 떠올라요. 제가 잉태되기 1년 전에 먼저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 저보다 2살 누님 낳고 나서 얼마 있다가
예, 와사진이 걸린 거예요. 예. 가지고 그렇게 명의를 찾아다니면서도 고쳤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비들어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게 딱 돌아왔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거의 몇 년이요? 한 50년 이상 예,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눈도 잘 못 감기고 항상 눈물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예, 웃고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지도 철뚝철뚝 해가지고 신이 바뀐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외부 활동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나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주저앉았어요. 그러고 있다가 한 1년 반 만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그 절망감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그 절망감, 슬픔, 허무감, 우울증이 저한테 DNA로 유전된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람들 얼굴 안 봐요. 우리 어머니가 아주 어른들 오면 눈 찡가고 있어요. 괜히 가면. 그러니까 우리 오촌이 눈 떠! 그럼 눈 떴다. 가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쫓아서 막 우리 아이고 아지 하면서 막 덩어리를 때리고 있다고. 제가 그게 있었어요. 내 위에 누님들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독 제가 그게 강했어요. 그 기억들이 떠오르면서요. 가슴이 미어진 같은 아픔이 막 오면서 막 눈물이 터져 나와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제가 막 울었어요. 울면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탄식하면서 우리 부모님과 저를 위해서 있잖아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막 그것도 뭐냐 방언으로 했어요. 방언 기도하는데 한참을 제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못해요.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리에 계신 성령께서 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다음 날부터 저를 괴롭혔던 그 짙은 절망감과 허무감과 우울증이요. 싹 끝이 사라진 거예요. 아침 일어났을 때 기뻐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 정말이요. 제가. 제 영혼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제 영혼을 짓누르고 괴롭혔던 그 감정들이 성령님의 권능으로 찢겨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응? 제 어떤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고친 거 이거 이상으로 그거 비교 안 돼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진짜 이럴 때 할렐루야 안 나올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목사가요. 이런 고백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 언제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정신과 병으로도 못 고쳐요. 어떻게 고쳐요? 말도 안 돼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놓고, 내 상처를 내놓고 함께 구하잖아요. 그건 고치는 거예요. 봅시다. 이같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같이 마귀의 사슬에 얽매이는 사람들, 그 영혼이 마귀의 사슬에 얽매이는 사람들, 우리가 뭐 정신병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정신과가 아니라 정신과 무슨 이상한 뭐 이상한 잘못 배운 성담사를 찾아오고 말이야. 가지고 더 뭉틀어야 돼요. 더 못 떼버려요. 더 나중에 더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들어간가라 하는 게 이제. 나중에 한 명 나갔는데 나중에 또 7명 들어와요. 그처럼 우리 영혼이 나중에 어디요? 경기돼 버려요. 감경화 걸린 것처럼 돼버려요. 자,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돼요. 내가 이상하게 사람들 앞에 자신이 없고 막 그 인공관계가 안 좋다. 그럼 내가 무슨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내가 원치 않았는데 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어느 시절에 어떤 상처가 있었거나 이걸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쓸데없는 의사를 찾아가고요. 아니 무슨 어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목사 찾아가요. 정신과의사를 찾아가요. 어디 이상한 상담사를 찾아가요. 아니요.
그 우리의 의사 되시고 정신과 의사 되시고 심지어 물리적인 의사까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그 말하는 줄 아세요? 제 거북등 같은 이제 요 낙토 같은 이 등도요. 그 때문에 제가 다리를 못 쓰고 한 달 이상 기어다녔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저는 이런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히 지 부활을 만들려고 그래요. 가지고 그래 가서 정신과 찾아가라. 어디 상담소 찾아가라. 아이고 성령의 삶도 아닌 그 상담소 찾아가지고 그런 이상한 상담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이상한 마귀 쉽게 돼버려 나중에요. 정말입니다. 이분 이상했으면 정신과에서 가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 보세요. 날 진짜 찾아오세요. 함께 기도하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했잖아요. 그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시던 일을 예수님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못 하셔요. 저도 3년 동안 건너가서 막 성령 취해가지고 막 직장에서 하랴, 교회 활동하랴, 막 전도하랴, 가서 막 금식까지 하면서 그 사람들도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빼빼 말라지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다가는 못 삽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3년 딱 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대신 누가 하냐? 영의 하나님, 육체를 입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어디야? 육체가 그분은 지치도 안 해요. 그러지 않아요? 지치도 안 해요. 피곤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 대신요? 예수님 대신. 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사는 거. 이거 진짜 진짜 엉터리 같은 신앙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겪어봤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봤는데 이건 몰라가지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말씀 마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행하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 보좌에 앉으시고요. 모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모십시다. 또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이거 뭐다가 살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불구 같은 신앙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정말 초등학교 안 나와도 돼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있잖아요. 성령 사람 삽니다. 내가 많이 봤어요. 대학 나왔는데도 아이고 그 진짜 역할도 못하고 정말 루지 같은 사람 살아요. 성령 받으면요 바뀌어요. 수없이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분도 있는데 이거 아세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우리 이 정령 행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봐요. 그 형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자기 몸 해쳐서 극단적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신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못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닫고요. 이분과 동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령 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부족한 정도 과거 40년 살아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내려오신 그 성령을 우리가 잘 모시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시키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